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간단히 해볼게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가정, 가정, 가정 짝대기 1. 가정 짝대기 1은 뭐야? 뭐 과목 이름이야? 뭐 이거 뭐? 아니, 그 얘기예요.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걸 가정 짝대기 1이라고 외웠던 거야? 제가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은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강단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24시간 정시기도 속에 있으셨던 걸로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다 그렇게 한 줄로 믿을게요. 아멘. 오케이. 안 그랬더라도 주영이가 조금 솔직한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주영아 아멘. 너 그렇게 말하면 욕하는 줄 알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아멘. 오케이. 자, 우리 서론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이 축복의 언어와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뭐가 맞나요? 축복의 언어가 맞나요? 아니면 저주의 언어가 맞나요? 도현이 지금 손 떠는 것 같은데. 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뭐가 많이 담겼어요?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독이에요? 그죠? 어저께 이제 예진 선생님이랑 잠깐 이렇게 이런저런 영훈 선생님이랑 해서 같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영훈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훈 선생님도 남자 셋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툭툭 내뱉는 가정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진 선생님이나 저랑은 이제 경상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예 지역 자체의 분위기가 그래요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가 일대까지 살던 곳에서 이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는 주영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주영이를 만나면 알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영이를 처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제가 주영이한테 뭐 할게요? 인사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일단 주영이가 쓰러졌어. 주영이를 막 간지럽히고 막 주영이를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게 이제 경상도에서 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의 표현이에요. 말로 해야 되는데 주영아 반가워 안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영이가 반가우니까 가서 일단 무조건 공격부터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경상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라윤이한테 뒤로 제가 의자 제끼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게 싫어서가 아니야. 싫었다면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견뎌야 돼요. 오케이. 축복의 언어라는 말은 말이잖아요, 말. 행동으로 암만 그렇게 하면 오해가 되어져요. 좋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때리면 차라리 낫지. 그죠? 근데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 안 하고 때리면 뭐가 돼요? 이상해요. 그쵸? 이상하죠?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예진 선생님이 저한테 오해해가지고 하는 말이 주목님은 여자도 때리잖아요. 이러는 거야. 저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드리는 건데 이게 말로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에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나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하는 행동 중에 누가 봐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행동이 있나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나 아버지나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그래 놓고 바람이 닫았다고 이렇게 뻥을 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희주나 준이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한 가지는 딱 약속합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로 해줍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로 해줍시다. 축복하면 축복한다고 말로 해줍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주영이는 저를 보고 하고 나머지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뭔가 오글거리죠? 저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도 오글거려요. 교회 가면 한 번씩 목사님들이 그런 거래요. 예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마산에 있다가 왔잖아요. 10년을. 정교인 분들 다 모이면 한 150명 정도 가까이 돼요. 150명이 다 모여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면 목사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축복의 언어. 근데 이게 축복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오글거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훈이 보고 예훈아 사랑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넌 싫어? 고개를 그렇게 흔들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왜 그런 상태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보니 당연히 이 속에는 저주와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되어졌다는 말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여기는 집사님 딸도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지냈어요 라고 한다고 한들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세기 3장 앞에 섰을 때는 목사님 자녀든지 집사님 자녀든지 중직자 자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던 우리,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의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마귀의 건세를 다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참 선지자, 이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긴 여러분은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합니까? 저주의 언어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해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인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예훈이를 보고 예훈아 넌 참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예훈아 너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뻔하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니는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이었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자라서 이래요. 그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어렸을 때 그래 정연아 너는 참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듣는 게 더 좋을까요?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한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도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만이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으시는 오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을 바꾸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담을 때도 있다니까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내 주인이 누구냐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욕을 하는데 막 저주를 내뱉는데 그때 저주를 내뱉는 나의 주인은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뱉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 옆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항상 주인을 바꾸는 주인 고백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요?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이 높으면 좋고 성적이 낮으면 나쁘고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을 가둘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막 100점 맞고 막 이러면 되게 잘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 맞았다고 잘한다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이고 빵점이고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성적이 높냐 낮냐,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냐 못하냐, 성격이 착하냐 나쁘냐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확실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실제적인 힘은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정시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시기도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아요. 눈 떴을 때. 눈 떴을 때 안 되죠. 씻을 때, 밥 먹을 때. 아니 그때를 그때를 하라고요. 씻으면서 기도하라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언제 나요? 그러면 학교를 좀 일찍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개념을 잡지 말고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라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억지로 내는 시간 말고요. 아침에 사실 여러분들 보니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기 바쁘죠. 학교 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시기도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시기도예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냥 그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다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만 하면서 가세요. 걸어가면서 그 기도하고 씻으면서 그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그 기도하고 눈 떴을 때 그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아시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들의 언어라는 말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두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원래 하고 있죠. 저를 놓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말로? 주영이가 제일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주영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욕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죠? 지금 방금 주은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저런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욕을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당연히 그 부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싫더라도,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주목님을 축복해라고 말로 계속 내뱉는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저를 축복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간단해지겠죠? 저를 볼 때 뭘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죠.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뭐 해야 돼요? 정죄를 해야 돼요? 저주를 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왜 여러분들 저주를 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 담는 거예요. 이 말로 담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 쪽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누군가에게 나 안 좋은 소리하고 나쁜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저에게 좋은 말로 돌려줄까요? 똑같이 돌려주겠죠.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계속 담는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아니지만, 나에게 옆에서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면 뭐가 돌아올까요? 그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또는 어떤 친구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또는 어떤 선생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있어서 저 선생님은 나한테 왜 그래, 저 친구는 나한테 왜 그래, 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래도 저 친구에게, 저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생님과 그 친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 제가 붙잡은 제 평생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수련을 갔을 때 저에게 붙잡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저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받는데 1절, 2절, 3절을 쭉 읽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저를 축복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축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축복, 이 복의 근원, 복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서든 복이니까 복답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괴롭혀도, 혹 내 뺨을 때려도, 혹 나를 발로 차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백한 대로 되어져요. 고백한 대로. 자, 두 번째, 축복의 언어와 삶입니다. 이 축복의 언어와 삶이라는 말은 삶 자체를 놓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삶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놓고 말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못하는 거긴 한데요. 율법. 이 율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너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임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율법,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불신앙.
이 불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세요. 나오게 만드세요. 나오게 만드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이삭, 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그죠? 그때 이 이삭을 낳죠. 그러니 그 전에 90세 이런 나이에 이 언약을 받으니 당연히 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 아내의 나이가 90살 넘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냐?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굉장히 젊었어요. 이 젊은 여종을 통해서 내 아내의 여종, 아내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구나라고 혼자 착각해요. 혼자 착각을 해서 무엇을 하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IS라고 이렇게 막 중동에서 이렇게 테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의 후손이에요. 자, 불신앙의 잠깐의 불신앙이에요. 잠깐의 불신앙이 지금 이 시대로 넘어와서 이 시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둘을 보내버려요.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IS라는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테러를 하네 안 하네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잠깐의 그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불신앙을 했다. 그 이후에 뭘 하면 되냐? 하나님 찾으세요.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게 언제냐면 군대였었거든요. 저 군대를 가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처음 1년까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도 타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근데 1년이 딱 됐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자녀랬는데? 이러면 저는 영접 기도를 저 혼자 스스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접 기도를 했었어요. 근무 나가면 2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고참이랑 같이 나가는데 고참은 자요. 근데 저까지 잘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는 같이 잤다가 막 걸려가지고 혼도 많이 났거든요. 고참이 자니까 나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라니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면서 지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영접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고참들이 괴롭히는 고참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저는 또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정말 저거 어떡하지? 진짜 때리고 영창 갈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이 마음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때려! 이랬을까요? 아니면 때리지 마! 이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저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을 했나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는 욥기서라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욥기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해요. 하나님, 욥 저 인간이 가진 게 많고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럼 한번 건드려봐. 다 뺏어가봐. 대신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다 가져가봐 라고 해요. 그때부터 욥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한순간에 밥 먹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막 도적대가 와가지고 막 재산을 다 몰수해 가버리고요. 하인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러는데 그게 막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돼버려요. 그러더니 설상가상으로 이 욥에게는 문둥병까지 찾아와요. 날카로운 것 가지고 막 긁어도 이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이 진물이 나올 정도의 병이 생겨요. 그래 마지막 남았던 욥의 와이프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그렇게 섬기는 네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라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가버려요. 와이프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욥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고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보셨냐면 이 욥이 살아 생전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말씀을 딱 하세요. 그러면 욥은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불신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됐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보면 욥이 불신앙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저는 이상한 걸 느꼈다니까요. 분명히 1장 마지막 절에 욥이 더 이상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 중간중간에 불신앙을 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요. 마지막 장으로 가면 갈수록 욥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만이 담겨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불신앙 할 수도 있어. 우리는 다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불신앙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나서 그냥 내가 불신앙했다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고 나면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불신앙해요. 라고 한다면 그 앞에까지 했던 모든 불신앙들은 뭐가 된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는 불신앙이 체질인 사람이에요.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마다 자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기도 바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앞에 했던 모든 불신앙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요? 자는 거 아니죠? 우리 예훈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음불이에요.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죠.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 랩런트를 하면서 왜 저래? 저러는 거죠. 랩런트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막 하품이나 하고 막 그래, 라인 넌 줄 아는구나. 막 그럼 랩런트를 하면서 왜 그래? 랩런트를 하면서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돼? 랩런트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도 돼? 랩런트는 예배 시간 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갈구는 게 아니라 진심을 하는 말이에요. 졸리면 자세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 이제 랩런트들은 무조건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저는 교회를 처음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어요. 1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요 맨 앞에서 맨 뒤로를 왔다 갔다를 수십 번을 했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못 견뎠다니까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못 견뎌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20년 가까이가 지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 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조는 거 괜찮아요. 예배 요 장소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무세요. 혹시 주일날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난 그 상태로 오세요. 졸면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불 갖다 드릴게요. 여기서 이불 펴고 주무세요. 진짜로. 그런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은근한 불신앙으로 내가 랩런트인데 예배 시간에 졸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나는 막 볼펜으로 내 허벅지 찌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불 펴드린다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괜찮다니까요. 은근한 불신앙. 그게 은근한 불신앙이 어떤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온이 저기 랩런트인데 말을 저렇게 하고 막 행동을 저렇게 하고 예배 시간 저렇게 하고 막 저기 랩런트면서 저렇게 만나. 그렇게 하는 게 은근한 불신앙이라니까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랩런트니까. 근데 불신앙이라니까요.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나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주영이 저거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 멍 때리면 되나?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게 낫지. 공부 시간에 멍 때리는 것보다. 괴롭히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게 낫지.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불신앙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불신앙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포럼과 축복의 말이에요. 이 축복의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포럼, 어떤 축복의 말이냐? 신앙 포럼이에요. 신앙 포럼을 하는데 이게 좀 말로 치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신앙 포럼이란 간단하게 어떤 말이냐? 나도 네 나이 때 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은혜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나가셨어. 그 포럼인 거예요. 신앙 포럼을 하라니까 네 지금 그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신앙 포럼 해 주실 때 네 지금 랩런트인데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포럼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았다라는, 우리 치유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포럼 해주시길 바라고, 이 신앙의 포럼을 해주실 때 나와 그리고 그 포럼을 나누는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시간이에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포럼하는 그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 가문의 교훈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한, 아까 말씀드렸던 하갈과 이스마엘, 이 불신앙의 결과 이후에 아브라함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죠.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어떤 축복이 왔고, 가병 318명을 먹이고 살렸대요. 318명이라는 말은 이 병사만 318명이에요. 여기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 없이 결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 2를 하면 몇 명이에요? 636. 636이죠. 그죠? 636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가족이라도 더 딸렸다, 자녀가 2명씩 있었다 치자, 4명이다라고 친다면 몇 명입니까? 1200명이 훌쩍 넘어가죠. 1200명을 먹이고 잘 재웠다니까요. 간단하게 4 곱하기 3하면 10이잖아요. 그럼 1200 이상이라는 거겠지. 뭐 그런 간단한 걸 물어보고 그래요. 여기는 내가 저번에 말했죠. 여기는 수업 시간 아니에요. 아니, 맞춤법이나 받침 학교에서 배우고 숫자도 학교에서 배워오세요. 왜 여기서 물어봐. 12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 인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였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었다. 축복의 언어. 그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 포럼과 축복의 말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저 사람이 힘으로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을 거니까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랩런트죠. 예배 시간 조금 좋냐 안 좋냐 이걸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랩런트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랩런트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마음껏 담기시길 바라요. 마음은 아니어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야, 이 축복 받을 거사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면은 답답하지. 저를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님들이 답답하니까 답답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야, 이 축복받을 인간아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렇죠. 축복받을 인간아, 축복받을 친구야, 축복받을 랩런트야 라고 해줬다면. 그렇죠. 야, 이 랩런트야 막 이렇게 해야죠. 자, 조심히 말씀하셔야 돼요. 야, 축복받을 랩런트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가 커서 뭐 될래 인간아? 뭐 되겠냐? 목회자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되겠죠. 전도자가 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놓고 목사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축복하는 말 많이 하세요. 학교 가서도 야, 이 축복받을 친구야 라고 하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올 때 야, 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잘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제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산돌 예비교회에 지금 이제 주목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저랑 이제 벌써 한 20년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어가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가정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소심하게 자랐어요. 소심하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우슈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도대표까지 됐어요.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몸에 힘이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그런데도 초등학생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그 우슈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늘 들고 다녔대요.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는데 또 애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동네 바보다 생각하니까. 괴롭히니까 이 형님이 뭘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들고 말씀 받아라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진짜 아니 운동을 그렇게 한 사람인데 성경책을 들고 말씀 받아라 이러면서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그렇게 사람 때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저하고 같이 또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또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막 말씀 받아라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충격받아라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내뱉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겠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불신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5년 뒤의 삶도 그 삶일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대학교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이 류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의 너의 고백이 100년의 축복을 앞당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년 뒤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나는 안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은 완전히 날라리 양아치 같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날라리 뽕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5년 뒤 내가 20대 후반 중반 됐을 때도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하고 싶었던 신앙생활,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뒤 까먹고 5년을 보냈다니까요. 그냥 그림만 놓고 그림만 그린 거죠. 그 5년 뒤 10년 뒤 됐는데 뭐가 돼 있었냐? 저는 신학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신학생이 되겠다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신앙이 아닌 남들을 정죄하고 율법을 치는 언어가 아닌 나를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번 한 주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으로 축복 언어 열이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 축복받은 인간아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오려면 야, 이 축복받은 사람아 라고 말을 하려면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고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강단의 제목을 물어보는데 축복의 언어 땡, 삶, 행동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언어와 삶이라고 강단의 제목이라도 올바르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실제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실제란 말은 눈에 드러나는 걸 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언약의 내용과 믿음의 언어 이거를 누리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캠프. 명단을 우리가 적었죠. 그 명단을 적은 거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아, 왜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은 왜 안 돌아올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응답으로 주려고 기도를 시키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나 옆에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놓고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것을 응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정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축복의 언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